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생명의 이슬을 맺는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갈 룻기의 말씀은 4장 7절부터 22절까지 그 하나님의 인애로움의 구원의 완성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기근을 통하여 절망에 떨어진 이 나오미의 가정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양식을 주셔서 다시 풍요로움을 주심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되 단순한 추수를 이루는 것 이외에도 땅과 잃어버린 가문의 이름 계대를 이어가는 고의 역사가 이루어져 사장에서 그 실제로 풍요로움 앞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정점에서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법적인 절차로 이 고해를 기업을 물을 자의 권리가 보아스에게 넘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드디어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 정점에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뜻밖의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하여 족보를 만나는데 그 족보의 이름에 다윗이 등장한다는 것,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가며 파란간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죽은 문자의 개념이 아니고 역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사로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어둠이 어떻게 다윗 왕권의 희망으로 나아가는지, 또 하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가정 안에 이방 여인을 통하여 모든 것의 풍족함을 이루게 하므로 땅도 계대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에 현숙한 여인의 잠언서 31장, 그 복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함께 누리게 됩니다. 룻기의 4장 말씀 안에는 그래서 드디어 결혼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축복이 이루어지되 라헬과 레아처럼, 이게 이스라엘의 국모라고 표현되죠. 라헬과 레아, 야곱 통한 12지파의 기본이 되는 국모에 칭하는 이름이 룻에게 돌려지는 창가가 들려지게 되고요. 다말과 베레스로 이어지는 족보가 여기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왕국의 족보 안에 들어있던 여자의 이름이 여기 룻기에 다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말을 통한 베레스, 놀랍지만 여기에 나타난 라합, 기생 라합의 사건이 여기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여기 룻을 통한 구원사의 장면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의 기업 물음을 통하여 증인이 세워지되 그 증인들이 축복하는 말씀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증인들이 요청했던 것은 끊어진 엘리멜렉의 기업의 물음이 돼서 땅의 회복이 되고 그 땅을 산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말론의 아내 룻과의 결혼으로 그 이름이 이어지는 거지요. 룻이 그 법적인 지위를 회복하고 그에게 땅의 소유권이 주어짐으로써 모든 걸 잃어버린 나오미의 품 안에
그 땅에 권리가 주어지는 보호자 역할을 하게 하는 역사의 증거가 여기 증인들을 통해 나타나고, 그 증인들이 룻을 축복 기도하는 모습은 감격스럽습니다.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라헬과 레아를 들어서 룻의 삶 안에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가업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뜻밖의 지위 아닙니까? 뜻밖의 지위입니다. 보아스에게는 유력과 유명이라는 명성과 부유함에 대한 축복 기도가 들려지고, 드디어 상속자로서 다말과 유다로 이어지는 베레스처럼 이 다말의 용기와 도전에 대한 찬미가 이들의 입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은 영광의 증언입니다. 드디어 그 역사가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길과 지금까지 가슴 졸이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연히 그렇게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 마침 그때의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 보아스의 밭에 이르고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므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의 구체적인 증거가 여기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역사의 흐름의 실제의 증인으로서 여호와가 여기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영광의 이름이지요. 마치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절박한 삶의 상황 속에 유대인들이 진멸되는 에스더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둠이지요. 그러나 그 어둠 배경 그 뒤에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기가 담겨져 있었다면, 여기 지금 룻기 4장 13절 읽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징병과 상실이라는 고통의 고백으로 나오지만, 여기 드디어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은 바로 이렇게 이 무너진 가정에 임신을 이루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써 기업이 물려져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하고, 이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 이어갈 아들이 여기 태어남으로써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완성되는 장면을 여기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여인들의 찬가가 나옵니다. 1장의 여인들의 찬가 안에 나오미가 슬픈 이야기를 토설했지만, 여기 여인들의 이 찬양 속에는 기업 물을 자가 나온 것에 대한, 이제 나오미를 봉양할 생명의 회복자라는 증언을 통하여 땅 물음의 고해를 이제 아들을 입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충만한 체험이 송축되고 있는 영광의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 가문의 족보가 세워지는데, 그 족보의 출발은 베레스로부터 출발합니다.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10대의 거명이 거기 이루어지는데, 놀랍게도 유다와 다말의 배경이 되고 있는 베레스, 그래서 어쩌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다말은 도전을 통하여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아나 계대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여기 지금 룻에게, 보아스에게 룻을 통하여 계대가 끊어진 그곳에 고해를 통하여 아들이 낳아지는 생명의 체험이 있고, 삶은 여러분 기생라합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논쟁은 있지만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고, 보아스가 그 일곱 번째 족보가 나오며 드디어 오벳이라는 이름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역대상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오벳, 이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오벳을 통하여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어둠이 어떻게 다윗 왕권의 희망으로 넘어가는지 그 족보의 디딤돌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는 단지 과거사에 묻혀있는 지루한 얘기가 아니고 그 족보의 마디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신비로운 손길이 담겨져 있는 영광을 우리가 새삼 여기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족보가 여기 지금 생생하게 마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본래 이스라엘의 적통의 여인들이 아닌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떼져놓은 이방 여인을 통하여 그러나 혈통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위대한 구원 역사의 계대가 이루어지는 일에 여기 바말, 라합 그리고 여기 룻의 이름이 거명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아름다움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고해를 통하여 법적인 지위가 회복되고 그 축복의 창가가 불려 퍼지는 마음껏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이 가정을 축복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했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자체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합니다. 아름다운 인애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거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구원을 완성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진 축복의 아들 축가를 부를 때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 나오미가 텅 빈 삶의 자리가 아니고 생명의 회복자로서 등장하는 모습과 더불어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하여 다윗의 왕권을 내다보는 영광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가기를 소망합니다.